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한때 복음을 외치던 강단 대부분은 이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권력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광훈 목사와 같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극우 정치인들과 뜻을 맞춰 종교와 정치를 뒤섞고 수많은 성도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이에 정치색이 강한 교인들이 가세하여 하나님을 모독해 왔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던 비기독교인들은 그들 행태를 보고 교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보다 이념을 따라갑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다 보니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전광훈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전광훈을 추종하는 정치색이 강한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전광훈을 비판 못합니다. 전광훈을 비판하는 순간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침묵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공유한 일부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의 노선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 결과 상당수 교회의 강단은 진리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이념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국을 외칩니다. 그들이 적으로 삼는 정치 세력을 아무 근거도 없이 좌파 빨갱이라 규정합니다. 평화를 위해 한 일도 북한과 야합이라고 왜곡합니다. 사회정의 구현이 교회 재정 압박 공격이라고 선동합니다. 철이 지났지만 극우 정치 서양의 일부 국민들에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주장하고 그를 믿습니다. 교인 중 상당수가 그에 매몰돼 있습니다. 비교적 성경적 진리를 전한다고 여겨지는 이찬수 목사와 같은 분들도 수구 세력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결국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형 교회들은 진리보다는 정치와 권력의 논리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중소형 교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된 후원, 자금, 조직들이 진리의 소리를 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극우화된 정치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달라 보이면 논리와 명분 따지지 않고 공격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다룰 때 유튜브 조회수는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교회 운영이 걸려있는 목회자들은 이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타협하지 않은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성경과 다르게 왜곡된 설교에 속지 않고 정치적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전도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며 침묵하는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들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악한 목사, 악한 윤석열 혹은 그와 괴를 같이 하는 악한 지도자를 지지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지지를 넘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역할을 하거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공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록 속아서 그런 행위를 했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악한 자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이 이단을 넘어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하여 세력 형성의 일원이 되었다면 반드시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속여 돈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강탈한 바리새인들을 추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똑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었나요? 누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누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처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백성이 속인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진리를 속인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덧씌웠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참된 회개와 정의와 자비와 거룩과 사랑은 찢어버리고 그 대신 교회 헌신 봉사 11조 헌금을 강조합니다. 천국 상금 쌓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실천도 회개도 없는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거짓 선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씀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지 않나요? 모두 왜곡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목사나 다같이 목적은 하나, 돈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로만 의를 강조하고 마음의 순결과 회개는 무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전한 회개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배척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7, 48절을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진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정치적 이유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왜곡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귀신의 힘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2,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당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처럼 바리새인 중 일부는 예수님의 정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 무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닫은 것입니다. 오늘날 소형교회 목사들 중 일부는 진리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운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또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더라.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바로 시기심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의 외식과 위선이 드러나자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도 정치 목사를 따르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데요. 자금의 정치 상황에서 뭐가 떠오르는 게 없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항상 속을 것입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왜 이재명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외쳤는데 저는 정치인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던 교인들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이재명을 미워합니까? 아니,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수년간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깨끗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자신들의 죄를 죄없는 이재명에 덮어 씌우려다 그게 안 먹히니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국힘에서 이재명 부패 부정검증 책임자였던 이모 변호사의 전언인데요. 이재명을 털고 털어도 일어난 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는 국힘을 탈당해 그들과 전면 맞서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분별력이 부족해 이재명과 맞섰으나 깨닫고 돌아선 것을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매몰되어 진리를 잃고 혼란에 빠져있기에 참고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판을 뒤집으려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기독교인이 아닌 정직한 비종교인들에 의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빛에 의해 어둠이 걷히면 저들의 추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용된다면 여러분은 결국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면 정치적으로 정치 목사들에게 속아 결국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당수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많은 부정을 저질렀거나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면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진실도 모르면서 아무 뜻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정치 목사들이 국힘의 폐악함을 몰라, 이재명의 깨끗함을 몰라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이재명이 되면 공산화된다고 생각하여 그런다고 보시나요? 물론 그런 목사들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내는 대부분 자신들의 이권 때문이거나 상부의 압박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속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맹신하고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한국 교인들이 전광훈과 같은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속은 것처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으며
백성들은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바나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혹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또 오늘날 하나의 정치적 상황에 대자비가 보이지 않나요? 상당수 교인들이 정치 목사들의 선동에 속아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라고 참소한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통찰력만 있다면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첩도 수없이 조작하는 검찰이 이재명과 적인데 370여 차례 압수수색에 한 개 검찰청 이상의 검사를 동원했고 조서 7만 페이지 중 증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 즉 단 한 페이지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거 없으니 그런 짓을 한 것 아닌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오히려 그것을 귀신의 힘이라 비방하며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성남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많은 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준 이재명의 실적을 오히려 비난하며 기소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의 로마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성전은 무너졌고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히틀러에게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했고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속아 메시아를 거부하고 진리를 버린 데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속아 행한 결과지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자 3년 동안 조용했던 동성애를 꺼내듭니다. 누가 동성애를 지지했단 말인가요? 설령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WCC를 옹호하고 무속신앙과 야합하고 성경을 대부분 왜곡 전하는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 앞에 큰가요? 정치 목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문제다. 조심하라. 그러나 신천지는 지난 무속정권 탄생의 공신이라는 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당시 신천지의 폐악질을 직접 파헤친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재명 경기지사 아니었나요? 또 지금 신천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정부가 누구인가요? 이쯤 되면 신천지를 적으로 여기온 정치 목사를 포함한 교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장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천주교 주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크게 환영하고 축사까지 공개하더군요.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향한 그 모습에 감동 공감한다면서요. 그런데 정치 목사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벌써부터 동성애니 공산화니 교회 재정 압박이니 하면서 공격을 개시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 번쯤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정치 목사들의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들은 한때 전 세계의 모범 선교지로 불리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모독하는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도의 문을 막은 주범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부패 정치에 결탁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낸 헌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악에 동조하고 힘을 보탠 여러분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에게 속아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십니다. 악에 동조하나 의를 따르는가를 보십니다. 더 이상 속은 썩은 무덤이면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정치 설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함께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